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일부의 마무리 부분으로서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는 간절한 권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없이 지킬 것과 율법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들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그런 모든 징벌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규례라는 말은 새겨넣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규정되어진 조항 이런 뜻입니다. 문서화된 엄격한 규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해놓은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모든 법들이 다 문서로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서로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누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문서로 다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의미로서 재판장에서 공포된 법령, 심판, 재판 이러한 뜻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즉 문서화되어서 규정된 규칙들 그리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공포된 명령들을 무조건 완전히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을 재차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행동으로 지켜서 나타내 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어느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음이 내 스스로로부터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볼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볼 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함을 어떻게 행동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엄정한 축복과 저주가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차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축복은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 넘치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축복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가득가득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당연히 징계가 따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라고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것들을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기업으로 약속으로 받은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가 약속으로 받은 기업으로 받을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의 선조들이 받은 징계를 받지 말고 오히려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 지키는 것을 먼저 가슴에 새기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염과 휴가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한 달 한 달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삶의 시작에 있어서 수많은 다른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수많은 인간적인 계획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향한 축복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을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여야 되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붙어 있다라는 말은 떠나지 않다라고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는데 달라붙다, 매달리다라는 뜻으로서 적극적인 의지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그 사건은 바로 본문 3절에 나오는데 그 3절에는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언급된 바로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 바알보올이란 말은 부올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면서 바알보올을 섬기며 아주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즉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우상숭배를 금지하였던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해 놓은 신을 섬기는 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에게 제사하는 과정이, 그 방법이 아주 음흉하고 음란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긴다라는, 우상 앞에 제사한다라는, 그들 말로 따지면 신 앞에 제사한다는 명목하에 자기들끼리, 인간들이 아주 음흉하고 음란한 행동을 마음껏 펼쳤던 것입니다. 즉 그 음란하고 음흉한 행동을 아주 마음대로 펼치기 위해서 지금 신 앞에 제사한다라는 핑계를 갖다 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러한 우상숭배, 우상제사에 빠져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 행위를 하지 말으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시딤에 머물면서 이 부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라는 우상숭배의 제사의 모습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올 사람들도 다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즉 4절에 생존하였다라는 말은 그렇게 바알보올 사건대, 부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우상 숭배 범죄 행위를 통해서 연병에 걸려 죽은 44,000명 말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존하라는 모세의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간곡한 부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건강 안 좋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사에 보면 젊은 아는 유명인들이 지병으로만 일찍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유명하고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었을지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죽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은 건강해야 된다. 또 자녀들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좋은 거 많이 먹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 잘 살 수 있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방법을 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동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했으니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으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라고 했으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셔서 지켜 행하셔서 온전한 생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둘째로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멘.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때에 그들이 지혜 있는 백성이 되며 지식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며, 그렇게 지혜 있고 지식 있는 백성이 되었을 때에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분별, 이해라는 의미로서 우리말의 의미처럼 특정한 일에 대한 정보나 학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 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지식, 그 지식만 많아서 과연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학 잘한다고 수학만 잘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은진이한테 영어 좀 배우라 그러는데 잘 안 해, 맨날. 영어 잘하면 뭐 좋죠. 영어 잘하는 사람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어떤 특별한 지식, 학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 앞에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 또한 세상의 사물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선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판단 기준이 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열국들은 그러한 판단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그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무슨 판단 기준으로 저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느냐? 그럼 저들에게 그 판단 기준을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행동이 너무 지혜로운 행동이 되어서 나의 행동, 지혜로운 행동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의한 판단 기준으로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고 분별하였다면, 그러한 지혜대로 행동을 했다면 바알부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라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행동하였다면 육신의 눈에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는 바알 숭배의 그 제사의 모습이 아무리 좋게 보였을지라도, 아무리 탐나게 보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 앞에 제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바알 앞에 제사하는 그 형식으로 자신들의 마음껏 은욕을 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연병으로 4,000명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택하지 않은 그 부월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면 아담의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 기준이 흐려질 때, 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의식이 흐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 앞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뭐 그냥 육신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노인인 것 같은데, 그냥 어린애인 것 같은데, 뭐 세상에 들어볼 때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저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아무리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그러한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증거되고 저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라고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뜨거운 폭염인데도 사이비 교회에서는 전도를 합니다. 근데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크고 대형 교회인 것 같지만 저기 이상한 데야. 다 알아요. 그 교회 나와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줍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사이비만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받아요. 거기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막 그냥 눈을 뜨고 막 쫓아오죠. 뭐 그냥 저는 그냥 그래도 또 갑니다. 저희 집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받을 때마다 사이비 건 안 받아요. 이단 건 안 받아요.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아주 죽일 듯이 쫓아와가지고 버스 타고 도망간 적도 있는데, 이렇게 이단이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줌마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 신천지 욕했다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자, 이렇게 나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지금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를 받고 사람들이 교회 가야 되겠구나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나? 바로 동성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상한 교회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동성애 찬성을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교회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안 된다고 설명해야 될까? 받아들여 줘도 된다고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젊은 이 수련회라든지 여름의 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절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성경에서 죄니까 하지 마. 그럼 끝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죄, 동성애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와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니까 죄인 거예요. 죄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죄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이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판단 기준,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거슬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TV를 틀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강아지가 사람처럼 애기처럼 앉아서 밥을 먹어요. 주로 개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이쁜 애완견들도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해서 사료를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아지는 조그만 강아지인데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노인 두 분이, 할머니가 애기처럼 이렇게 안고 숟가락으로 떠서 그렇게 안 해주면 이 강아지가 절대 밥을 안 먹어요. 무조건. 이게 벌써 꽤 됐대요.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강아지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포동포동 살이 찐 게 이뻐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개는 그렇게 사람처럼 앉아서 누워서 숟가락으로 받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소화기관이 발동을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두 몸이 좀 불편하신 그 노인네분들이 외롭지 않게 이 강아지하고 오래오래 잘 살려면 방법은 아무리 이뻐도 이렇게 개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안고 먹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훈련을 시켜서 네 발로 땅을 짚고 땅바닥에 있는 모이를 먹게 해라. 그게 동물병원의 처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애기처럼 받아먹는 게 신기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애완견하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완견을 사람처럼 대우하라고 했습니까? 짐승은 짐승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보조품입니다.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가 죽어도 장례를 지내요. 개 장례식장이 따로 있고 개 장례 의사가 따로 있어요. 개 영정 사진도 만들어 놓고 관도 있고 뭐 거기다 별거 다 갖다 놔요. 개 낙골당도 있어요. 거기다 뭐 또 개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거 막 갖다, 그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개가 영원히 있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개는 그걸로 끝이에요. 죽는 걸로. 아무리 이쁘고 귀여웠어도 죽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때 되면 1년 그 죽은 개를 기리기 위해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사랑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시키면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감싸주는 척 하면서 회개시키지 않는 게 더 큰 죄입니다. 분명하게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뭐 동물인지 사랑인지 모르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 깨닫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깨닫게 해주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사이비인지 진짜 개혁주의 신앙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분명한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켜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더욱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이냐. 아멘. 우리 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떤 나라가 크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는 모든 일에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까이 해주셨는가, 이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결정적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라는 번역은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외치는 모든 일에서, 그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그냥 기도하는 행위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만 본문의 내용을 원문에 맞게 잘 이해를 한다면은 그저 단지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외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딱 이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딱 시간 정해놓고 딱 무릎 꿇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그때 들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섬기면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탄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르니까, 노역이 강해지고 험난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 기도했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의 성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기도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노역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도 소리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성경 많이 읽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의 목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늘 들으려고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지켜 행동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듣고 보시고 덤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인 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